이 영상은 나우선 세미나에서 활용하기 위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나우선 세미나에 대한 안내는 램스 코리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셨으며 또한 이 세상 속에 참 평화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샬롬, 평화를 일구는 삶의 태도와 방식이 바로 라이프 애즈 미션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92년에 IBF 간사로 사역을 시작해 현재는 IBF의 국제조직인 IFES 동아시아 지역 부총무로 일하고 있는 김종호 목사입니다. IBF가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분들께는 그냥 CCC 같은 곳이라고 소개를 하곤 합니다. 1956년에 전쟁의 폐허 속에서 IBF는 시작됐고요. 대학생 선교하는 단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세 딸을 키운 아빠기도 하고요. 30년 아내와 함께 결혼 생활하면서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부터는 동북아시아 기독교 화해 포럼이라는 것에 동참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20년부터는 이 포럼의 기획, 진행 책임을 맡고 있어서 오늘 주제인 평화 또 화해를 여러모로 고민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또 로잔이 이 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평화를 위해 살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갈등이나 분열을 더 쉽게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매우 보기 어려운 일이죠. 인간이 처음 관계의 단절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아담은 가장 사랑했던 존재인 아내 하와를 향해 저 사람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난을 합니다. 또 그 여자를 자기에게 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다음 세대로 가잖아요.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역사가 그렇게 시작됐고 역사의 현재가 또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는 남북으로 나뉘어서 거의 80년을 향해 가고 있고요. 동서, 빈부, 세대, 성별로 나뉘어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착취와 분열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서로 미워하고 전쟁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깨어진 세상에 오셔서 화해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죽음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꼬였던 첫 단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 그것이 십자가로 인해서 회복됐다는 것이죠. 케이프타운 서약은 평화, 화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78쪽에 보면 하나님과의 화해는 이웃과의 화해와 분리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할 뿐 아니라 이웃과도 화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해는 수직적 화해와 수평적 화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화해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도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민족주의와 전쟁과 갈등의 소식들이지만
종족의 다양성은 창조 세계에 심긴 하나님의 선물이자 계획이라고 케이프타운 서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완성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다양성이 보존되고 모든 나라와 종족과 민족과 언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게 될 비전을 말해줍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인종과 언어의 다양성은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고 보존된다는 거죠. 이 다양성이 극복되고 억눌려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복이라고 말해줍니다. 한국은 소위 단일민족이라는 그런 신화 속에서 살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양성을 축하하고 누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200만이 넘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사는 시대가 되었고 많은 인종과 종교가 들어와서 삶의 터전을 공유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몇 년 전에 제주에 예멘 난민들이 들어와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그들을 환대하고 삶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테러리스트다, 무슬림이다 규정하면서 적극적으로 배척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고 안타깝게도 교회도 일반인들과 똑같은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을 배척하는 일에 앞장서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인종의 다양성이 창조 섭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나와 남을 나누고 우리는 선이고 저들은 악이라는 이런 이분법에 눈이 멀어서 우리 안에 악을 보지 못한 채 다른 이들을 핍박하거나 착취하는 일에 동조하는 그런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고 또는 적극적인 가해자가 된 사례가 역사 속에 많았습니다. 케이프타운 서약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침묵, 무관심, 중립을 지킨다는 핑계 또는 잘못된 신학적 정당화를 통해 그러한 악에 수없이 공모했던 일에 대해 회개를 요청합니다.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주에서 무고한 양민들을 많이 죽였던 4.3 사건 때 앞장을 섰던 것이 서북청년단인데 북한에서 공산주의 박해 때문에 내려온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단체였습니다. 사랑과 화해, 용서의 정신 대신에 이념 갈등의 선봉장이 되어서 총칼을 손에 들고 양민을 학살했던 죄를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무조건 악마화하는 일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고 신앙과 반공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념을 넘어 화해, 평화를 선택하는 선봉장이 되어야 합니다. 환대하고 정의를 위해 용기 있는 자기 성찰을 할 때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제세례파 종교개혁가였던 덜크 윌렘스의 일화를 보여줍니다. 1569년 5월에 그는 화형을 당해 죽는데요. 그가 가진 제세례파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는 화형되기 전에 한번 탈출에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창밖을 내다보니 마침 갇혀있던 성을 둘러싼 호수가 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입을 천조각을 묶어서 밧줄을 만들고 창밖으로 넘어 내려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워낙 감옥에서 먹는 게 부실했기 때문에 살얼음을 걸을 때도 얼음이 깨지지 않아서 무사히 호수를 건너는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때 뒤에 추적해오던 경비대원이 윌리엄스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 그 육중한 경비대원은 얼음이 깨지면서 물속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윌리엄스는 마음속에 번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는 도망가던 발길을 돌려 자신을 추적하던 경비대원을 구해냅니다. 살아난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와 빌렘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지켜보던 경비대장이 그 대원을 다그칩니다. 네가 대원으로 영주에게 했던 충성 맹세를 기억하고 그 맹세에 따라 빌렘스를 다시 체포하라고. 결국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경비대원은 빌렘스를 체포하고 성내의 감옥으로 다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듬해 5월이 되어서 빌렘스는 끔찍한 화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놀라운 일화는 기독교 정신이 인간의 본성을 넘어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정신을 우리 교회가 오늘날 꼭 기억하고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케이프타운 서약은 인간이 파괴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되돌이키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일깨우죠. 피조물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 기후위기 가운데 신음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주 안에서 회복되어 자연의 파괴자인 인간이 이제는 회복을 하는 주체가 되도록 그 비전을 말해줍니다. 지나친 소비주의를 경계하고 정부의 정책, 기업의 경영이 도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 산업, 의료 등의 분야에서 환경보호, 지구의 생물 다양성을 지키려는 모든 움직임까지 이 모든 것이 선교 소명의 일부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보는 사진에 두 분이 나오는데요. 2014년 제1회 동북아 기독교 화해 포럼에서 만난 분들입니다. 첫 번째 보시는 이승만 박사님은 미국의 최대 장로교단인 PCUSA 총회장을 지내신 최초의 아시아인이십니다. 6.25 때 아버지가 목회자셨는데 공산주의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시는 비극을 통해서 뼛속 깊이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품은 분이셨습니다. 신앙, 반공 이 두 가지는 그분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1956년 미국으로 가셔서 신학을 하시게 됐고 목사가 되셨죠. 그렇지만 이 증오는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말씀에 감화되어 용서와 화해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킹 목사님이 화해와 용서는 피해자가 선택하고 주도하는 것이다. 복수를 할지 아니면 용서를 할지 주도권을 지닌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역설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감화가 되어서 이승만 박사님은 화해와 용서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화해자가 되려고 하자 다리가 되자마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다리가 된다는 것은 양쪽에서 다 짓밟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남과 북의 화해를 위해 살기 시작하자 이 목사님은 친북이다, 종북이다, 공산당이다 말할 수 없는 오해와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복된 삶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두 번째 사진에 히로 세키타 목사님은 일본에서 차별 속에 살던 제일동포들의 형편을 알고 가와사키 지역에서 제일동포들을 위한 교회를 섬긴 목회자입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의 제국주의의 동조에 아무 비판 없이 군사 확장, 침략에 동조했던 일본의 교회를 대표해 한국에 여러 번 방문해 사과를 하셨고 매년 8.15가 되면 대부분의 일본 언론은 일본을 원폭에 희생된 피해자로 묘사하고 기념하지만 이분은 기념 예배 때마다 매년 설교를 하시면서 일본 교회의 죄악과 일본 제국주의의 참상을 지적하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향해 교회가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던 분입니다. 이제 이 두 분 다 작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남긴 삶의 본 그리고 교훈은 지금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방향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소중한 화해와 평화의 사역에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눈뜨고 헌신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로잔의 핵심을 잘 드러내는 구호를 함께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감사합니다.